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야고보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생각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는데 우리는 익숙합니다. 과거 우리 사회 속에는 공동체적인 문화와 전통이 강하게 작용을 했죠. 지금도 물론 그런 영향력이 남아있긴 하지만 가장 가까운 이 가족 사이에도 이제는 식구들이 다 함께 하기보다는 따로따로 자기의 삶을 추구하는 것을, 예를 들면 밥을 먹는 한 가지 일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밥 먹을 때 다 모여서 밥을 먹는데 이제는 다 따로따로 밥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도 다 핸드폰 보고, 시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시대의 주된 풍조가 뭐냐? 개인주의요, 이기주의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보면 우리의 이 삶은 그 어느 순간에도 나 홀로가 아니라 항상 관계 속에 자리 잡고 있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여러분 내가 스스로 붙인 게 아니고 부모님이나 다른 누군가가 지어준 이름인 거예요. 이름은 남이 지어주는 겁니다. 또 우리 각 사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 DNA 역시 내가 스스로 만든 나 홀로의 유전인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유전, 부모로부터 또 그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윗세대를 통해서 계속 유전, 물려받은 유전인자의 조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시작부터가 동시대의 이 수평적인 차원의 여러 인간관계들, 또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관계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시작 부분을 보면 거기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이 문구의 반복 속에서 계속 이름이 꼬리를 무는 이 족보는 16절에 이르러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는 말로 끝납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와 그의 형제들, 그래서 다윗 왕까지 14대가 쭉 이어지고 다윗 왕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의 시작까지 다시 14대가 또 이어지고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 14대가 이어지는 총 42세대의 이름이 기록되는 데는 딸랑 16줄 반 페이지밖에 소요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그 하나하나의 이름은 파란만장한 고유한 인생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의 아들 이삭의 삶이 또 어떤 삶이고 야곱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부분적으로나마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의 그 이름으로 대표되는 삶은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분리된 삶, 아브라함 따로, 이삭 따로, 야곱 따로의 개별적인 삶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로 이어지는 이 조상들의 이야기와 뒤따르는 모든 인생 이야기, 족보 이야기는 결국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에 우리가 주의를 교례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항상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멘.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나 이 말씀은 비단 아브라함만을 위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인 야곱에게도 유사한 말씀이 계속 주어지며 이 말씀은 결국 여러분 누구에까지 이어지고 어디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결실을 맺게 되느냐? 예,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복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그분의 독생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이 땅에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은혜의 복된 역사로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대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매우 당혹스럽고 힘이 든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는 예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경험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살고 있던 이 요셉은 다윗 왕의 가문에 속하는 자손이지만 그의 직업은 왕이 아니라 미천한 목수였습니다.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요셉의 일상은 어떤 모습이었고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흥미를 충족시키는 소설책이나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전해주는 책이기에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이상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다만 알려주시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가면 되는 겁니다. 일단 요셉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첫째,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살던 목수 청년이었다는 것과 둘째, 그가 같은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라는 이름의 처녀와 정혼해서 결혼식을 기다리는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이 결혼 풍습은 약혼, 정혼, 결혼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맨 먼저는 약혼, 남녀가 아직 어릴 때 양가의 아버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자, 내 아들하고 네 딸 우리 짝으로 맺자, 혼인을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약속을 당사자가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다시 확인을 하는 게 정혼인데 정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남녀가 법적으로 이미 결혼한 사이로 간주가 돼서 남편과 아내로 불리게 됩니다. 정혼은 뭐냐? 부부가 되는 겁니다. 다만 정혼한 상태에서 부부는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으므로 함께 신혼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각자가 자기 부모의 집에 머물면서 결혼의 날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정혼의 기간은 1년쯤 그렇게 정해져 있고 이게 1년이 채워졌을 때 드디어 성대한 결혼식을 대개 이제 밤에 올리게 되는 거죠. 자, 요셉과 마리아 정혼을 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미 남편과 아내 부부의 신분이었지만 아직 함께 살지는 못하고 결혼식 올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죠. 아마도 요셉은 마리아를 무척이나 사랑했겠죠. 그녀와 함께 오랫동안 행복한 부부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목수 요셉이 열심히 일하면서 많은 걸 기쁨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데
마리아가 직접 요셉에게 알렸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요셉에게 전했건 아무튼 요셉에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 충격적인 소식은 다름 아닌 마리아의 임신 소식입니다. 아니,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배가 지금 불러 있다고? 나랑 정혼을 해서 아내가 된 여잔데 우리가 아직 정식 결혼식을 안 치렀고 동침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졌다는 건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녀에게 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아기로 그녀의 자궁에 들어서게 된 것임을 알고 있고 사도신경에 따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고백을 우리가 수시로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그 당시에 남편인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어찌 그의 마음이 격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극도의 배신감, 그리고 분노, 의심, 혼돈, 실망, 슬픔. 분명히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를 찾아와서 전해준 모든 말을 요셉에게 알려주면서 요셉, 이거는 자연적인 임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라고 해명을 했겠지만 그 모든 걸 쉬이 믿으며 아, 그랬구나 마리아, 할렐루야네, 당신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룩한 아이를 갖게 됐으니 참 감사하고 기쁘다 라고 반응할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 요셉은 깊이 번뇌하고 많이 고심합니다. 자, 이 일을 어찌 처리해야 하나? 정혼한 내 아내가 아직 결혼식을 치르기도 전에 임신한 게 드러났으니 율법의 규정대로라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그냥 그렇게 드러내가지고 마리아 돌을 쳐 죽이자 그러면 그녀는 죽는 거고,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가 떠나보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해야 올바로 행하는 걸까? 혼란스럽고 감정이 격할 때 여러분 그냥 충동적으로 반응하면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기는 법이죠. 신중하고 의로운 사람 요셉은 이 일을 여기저기 알리며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우리 같으면 어쩌면 억울해가지고 내 말 좀 들어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럴지 모르는데 요셉은 홀로 깊이 고심하다가 결국 마리아,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그녀의 관계를 청산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합니다.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될 수 없는 이 사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사건 앞에서 요셉은 정혼의 관계를 조용히 파기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최상의 방법이라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아주 특별한 놀라운 일이 그에게도 일어납니다. 20절 21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잘 들어보세요. 똑같은 문제의 상황이지만 그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목적을 위해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대한 반응과 해답이 전혀 다른 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과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컨대 내 인간의 욕구와 기준으로만 판단하자면 고난은 괴로운 것이요 안 좋은 거죠. 어떻게든 피해야 되고 최대한 빨리 끝나야 하는 게 고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뜻 안에서 고난을 대면하면 많은 경우 고난의 시간은 우리를 연단하고 정련시키는 더 큰 은혜의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 다윗의 고난, 욥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잠시라도 묵상을 해보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무장시키고 새로운 자리로 인도하시며 모든 게 합력하여 정말 그분의 선한 목적과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것이기에 믿음으로 잘 통과한 고난, 아멘. 믿음으로 승리한 고난, 아멘. 이거는 감춰진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씀이 하나님 편에서 진리인 거예요. 고난은 뭐냐? 통과하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한 이 정혼녀의 문제로 고심하던 요셉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요셉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은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녀와의 정관계를 조용히 청산하는 겁니다.
동네방네 모든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게 될 이 여인을 여전히 사랑은 하지만, 여전히 사랑합니다. 다 뭐라 그럴 이 여인 사랑, 그러나 배신감이 커요. 또 그냥 결혼을 했을 때 일어나게 될 모든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분이 친히 보낸 천사를 통해 예고하신 그대로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지만 마리아가 알고 천사가 말했고 그건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 역사하셨던 겁니다. 꿈은 매우 일상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이날 밤에 요셉이 꾼 꿈은 평범한 꿈, 개꿈, 이상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레마의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의 현몽이었습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첫째는 뭐냐? 지금 마리아가 잉태한 이 아기는 다른 인간 남자에게서 비롯된 아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잉태하게 하신 거룩한 아기라는 겁니다. 아멘. 거룩한 아기를 품었다. 둘째, 다윗의 자손인 요셉은 무서워하지 말고 임신한 그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옴으로써 기꺼이 그 아기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처녀의 태를 통해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을 아버지로 둬야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마리아에게 태어나는 그 특별한 아기에게 예수, 즉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붙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기에게 이름을 주는 것은 아버지가 행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저자 마태의 다음과 같은 설명입니다. 22절 이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역사하신 말씀의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 때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묵상할 때 말씀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이 말씀 저 말씀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크고 위대한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분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계속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하기 약 700년 전,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구약시대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 왕이 연합해서 유다 왕국을 침공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다의 왕 아하스와 온 백성의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여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강력한 연합군이 온다, 벌벌벌 떨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하시냐, 나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아멘. 염려하지 마라,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이 구원을 약속하는 표적으로 먼저 주는 것이 이것이다 하며 주신 말씀이 바로 본문에서 인용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냐, 연합군이 오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그거를 내가 증표로 주는 게 뭐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당시에 1차적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어떤 아들이 태어났을 겁니다. 한 처녀에게서.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이름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때 이사야가 선포한 그 예언의 말씀 속에서, 비록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이미 700년 후에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독생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게 될 임마누엘 아기의 새 역사를 미리 알려주셨고, 그 약속한 바를 그분의 때가 이르렀을 때 친히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700년 후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항상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예, 그분의 모든 진리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말씀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목적을 위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정혼한 요셉과 마리아의 삶에 찾아온 큰 혼란과 위기는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정한 일이거나, 아니 마리아가 다른 남자가 잤나 봐, 아니면 처녀가 저절로 임신한 회개망측한 일일 뿐일 터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 속에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수백 년에 예고하신 인류 구원의 위대한 새 역사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는 항상 지금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이 700년 전의 예언인데 어떻게 그 예언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겠어요? 그게 어떻게 마리아에게 이루어지고 요셉에게 이루어지는 걸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직접적인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요셉도 꿈속에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는데, 그거는 초자연적인 방식의 말씀 체험입니다. 천사가 나타났다, 또는 꿈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체험이죠. 그러나 꼭 그렇게 특별한 신비 체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아멘, 여러분이 매일매일 밥을 챙겨 먹듯이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분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새롭게 임하면 문제와 상황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고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면 모든 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그분이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할 수 있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잘 들을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다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니라. 요셉은 천사의 꿈을 꿨지만 그 신비한 체험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에 올바로 반응을 하는데, 그 올바른 반응이 뭐냐? 바로 순종인 거예요. 아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뭐냐? 순종.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요셉은 첫째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순종하는 것. 아멘. 말씀, 아멘. 즉시. 그 다음에 다른 걸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 아멘. 이게 순종의 두 가지 핵심 요소인 거예요. 믿음의 핵심 요소는 뭐냐? 담대함과 인내함. 순종의 핵심은 뭐냐? 즉시 온전히. 아멘.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 능력이 세상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찾아오신 성탄의 약속은 2000년 전 마리아와 요셉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된 겁니다. 마리아 요셉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그 길을 가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그거는 우리 주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주로서 다시 이 땅에 곧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위대한 말씀이 뭐냐? 재림의 말씀. 2000년 전 그분의 탄생 약속과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모든 약속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주님이 다 그걸 이루셨어요. 이제 남아있는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언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 오신다 이거예요. 오셨듯이 또 오신다는 거예요. 죽으셨듯이 또 오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월을 아끼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모래시계를 생각해라. 너의 인생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지막 때에 합당한 준비를 해라. 여러분, 노아의 때처럼 일상에 매몰되어 살다가 망하면 안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가 홍수가 온다. 그런데 다 뭐라 그러냐? 웃기지 마. 홍수 안 와. 그리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 일하고. 그런데 홍수가 왔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냐? 웃기지 마. 예수님 안 오셨잖아. 앞으로도 안 올 거야. 그게 뭐냐? 여러분,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아멘. 그 말씀에 즉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에 우리가 마리아 요셉처럼 아름답게 쓰임받고 복된 열매를 많이 맺는 깨어있는 지혜자,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존전에서 요셉의 이야기, 마리아의 이야기,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모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삶도 주께 드려지기 원하오니 주여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삶에 대해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받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